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들어가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상징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참된 진정한 자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그 진정한 자유를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진리로 비롯되었다는 거. 진리로 비롯된 자유는 믿음으로써. 아멘. 이 1절은 이미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님의 계시를 받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 주기 위해서 오셔서 그 자유를 이루었고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과연 자유가 뭘까요? 자유는 바로 진리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진리의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쫓는 자는 진리의 자유를 받을 자예요. 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자유를 주는 진리를 쫓아야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받은 자는 그 자유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진리고 그 진리는 예수라.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2절부터 그 자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1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못한 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갈까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방금도 스스로 계신 자를 표현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실상이 아닌 그분에 의해서 지음 받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진리는 실상이고요. 근데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이 아닌 것은 보이는데 오히려 실상은 보이지 않고 실상이 아닌 것이 보이는 것이 돼요. 오히려 보이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실상이 막연한 진리가 된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나니. 결국 진리는 만물이 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만유 가운데 스스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천인 근원인 태초인 시작이신 주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실상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사람으로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여러분의 실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혼이라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거둬들이니까 그들은 육체가 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에 세상 모든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기에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거에 욕심을 내는 자가 되었기에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실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은 적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된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이 있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스스로 있다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쇠하면 쇠해지고 그것이 변하면 변하고 그것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진리는 막연함이 되었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신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육체가 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지닌 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사는 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육체를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모습이 여러분들이에요. 거기가 바로 무덤 속이고 거기가
옥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썩고 냄새를 내며 거기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옥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의 모습이 뭐 사람이 죽어 관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야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 인생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거기서 썩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자신의 음성을 낼 것이고 그 음성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할 거래요. 그 무덤에서 당연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인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오리라.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로 살게 할 말씀을 전한 것처럼 또 먼 훗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 땅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듣게 했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아들의 한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말한 그 옥에 그 무덤 속에서 사람이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옥에 있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무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날이 바로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지금 이 1절은 바로 그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오 5장은 바로 그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진정한 자유 속에서 많은 해방과 또한 많은 미혹과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요동케 할 많은 문제와 또한 육체와의 전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은 바로 그 자유를 표현하면서 2절부터는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기려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자유란 것을 사도 바울은 이 5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서도 이 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무덤 속에 있는 걸 깨달을 겁니다. 아무리 살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아도 육체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세상과 사람들과 자신과도 싸우면서 살아야 될 평강이 없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자세만 살펴봐도 알 겁니다. 한번 태어난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무덤이요. 거기서 그릇된 행실을 행한 자는 옥에 갇히는 자가 됩니다. 옥에 갇힌다는 것은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는 자. 그건 죄를 한번 짓게 되면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죄는 여러분이 탕감받기 전엔 나올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고 마음 먹어도 그 다음날 또 죄를 집니다. 또 욕심을 안 내려고 또 욕심을 내게 돼요. 왜? 그게 바로 그 죄로 내 옥에 갇혔고 그 죄악은 탕감받기 전엔 절대 그 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가 계속 잘못을 하고 범죄한 자가 계속 범죄를 하고 가증한 자가 또 가증한 짓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에 도운 특별한 교훈을 받고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단정케 해도 그 다음날 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단정케 했던 마음 먹었던 굳센 마음이었던 그 굳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결단해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자포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고 그 죄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했어요. 그것이 옥이고 거기서 그 죄악을 네가 탕감받기 전에 거기서 못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짓기에 담대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가리려고 사람들은 영악해지고 위선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현재 영혼들이 더욱더 불법을 행하며 가증해짐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해진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은 불법을 저지르고 보이는 곳에서는 포장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러는 자들도 자신들 또한 마찬가지죠. 그 장소에 있던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죄사함은 그 옥에서 나오게 할 탐감하게 하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짓던 여인이 예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해도 그 다음날 또 잘못을 합니다. 그 결단이 길어봐야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다 금방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기에 그런 자가 나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사회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자신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흠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그 가면을 벗고 그의 행실을 자기가 본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이 그 죄 가운데 그 옥 중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세히 보면 다 지금 이 말씀하신 그림대로 세상에 돌아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킬 수 없다예요. 그 옥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탕감시키는 죄를 사는 역사를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음욕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나오게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거룩함 속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자가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옥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탕감해 주었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탕감하려면 그 죄가 탕감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고 자신이 회개할 그 회개를 알아보면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에선 하늘에 묶임받은 것을 깨달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건다는 그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아 죄악을 뿌린 그 죄악이 하늘의 법대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안에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은 하늘의 법도대로 뿌린 대로 걷게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려해라. 그럼 하늘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변합니까?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옥에 갇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면 그들의 순수함이 변하여 가증한 존재로 변화되었고 교란한 자로 변화되었다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다. 또 그 사람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고 표현하지만 자신이 뿌린 겁니다. 자신이 뿌린 것이 하늘의 법도에 걸렸고 그 법도에 의해서 그는 뿌린 그대로 그대로 걷어 그 옥에 갇힌 자가 된 거죠. 그것을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의 변함은 하늘의 법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였으면 하늘에서도 그 법을 따라 거기에 대한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겼을 때는 그 죄악이 더욱더 만연해질 것을 진리의 법도는 주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법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법도예요. 자기도 세상 일상생활에 알지 못하게. 그래서 마음에서 먼저 풀어야,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면 그 뉘우친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변함됨과 그 변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러지 못하게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막상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증한 자요, 유선적인 자요, 교란한 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좌절이 되고요. 왜? 자신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통틀어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세계의 종의 몽해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없는 세계에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주님은 그 멍에를 메지 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란 말이 여러분 귀에 다 꽂혔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것은 세상의 멍에예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종로서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육체 또한 다스리지 못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또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한 여건에 의해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종노릇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난 너희에 대해서 외모로 취하지 않을 거다. 네가 진홍같이 붉은 자일지라도, 네가 귀신 들린 자일지라도, 네가 욕심이 하늘까지 이르는 자가 됐을지라도, 교만한 자일지라도 나는 너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니 내게 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권하는 것은 네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길 원한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의 멍에가 뭘까? 예수님이 풀무 같은 끔찍한 고난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진실이 없는 거짓 세계에서 비참하게 짓밟히며 찢기며 모욕받으며 어느 인간도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끔찍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짓밟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마음에 어떤 악도 품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룬 장소가 되었어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룬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음에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악한 마음도 하나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끔찍한 죽음 속에서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악의를 품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순종함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시킨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어둠이 없는 완벽한 빛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도 나올 수 없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덤에서 3일 뒤에 부활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란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어떠한 가르침도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게 할 가르침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살아님과 짓밟힘과 모욕을 못 견딥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육체가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과 짓밟힘 속의 모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들을 용서하며 오히려 배려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큰 싸움을 행하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에서 나온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밝히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세계입니다. 근데 끝이란 그 육체가 무덤에서 나와 이 세상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자유. 예수님은 바로 이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분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 또한 죽음을 보지 않거나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하면 부활하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 세상부터 제약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육체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대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도 주님 가시기를 가겠다 하고 그분의 뒤를 쫓아 가겠다고 단호한 결심 속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르칠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왜? 그 길로 간 자는 예수님 뿐이니까.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한테 배워서 그분처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길을 가고자 그분의 명예를 메고 그분과 같은 길을 가자 그분께 배우고 그분께 배운 자는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이것이 진리를 쫓는 자예요. 그래서 6장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멍에를 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흔적을 갔던 것은 그분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썼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의 가르침을 쫓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또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를 가지면서 무덤에 나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신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자유케 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홀로 행하신 말씀이고 홀로 행하신 말씀은 우리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진리조차 계속해서 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써 나와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자가 되고 메는 자는 그 무덤에서 나와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 그 말씀은 예수님 가르쳐 기록하고 있고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 기록한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의 영광 바로 영광이 이른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지음받은 이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한테도 매어있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떠한 불이든 내면 속에 어떠한 것에도 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한테도 매어있지 않아요. 세상에 돈, 영광, 명예도 매어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매어있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하거나 조롱하고 침뱉어도 자신을 그 앞에서 어떤 자랑을 내세우려고 하는 곳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매어있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매어있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께 매임받은 성령된 구속된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그 자유를 지금 설명하고자 이러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맛보았고 이 자유를 지금 증거하고 있고
이 자유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이 자유는 난 자유로워, 자유로운 존재야. 그건 여러분의 임의대로 그냥 막연한 자유야. 막상 건드면 하나 자유롭지 못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 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해보면 말로만인 줄 금방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 그거입니다.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나는 그 계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다. 나는 계수 안에서 어둠 안에서 또한 그러한 그릇됨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행하는 자였고 거기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결박된 영혼이요 그가 옥에 갇힌 자요 나는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종노타며 죄짓게 담대한 자로 난 살아왔던 자라. 이제는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주님께로 나는 구속이 되었고 난 그 안에서 그런 말미암아 행할 수밖에 없게끔 그로 인하여 일을 쓸 수밖에 없게끔 난 그에게 매받았나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것이 되었노라.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기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절하고 애타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온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의 길을 간 것처럼 또한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 확신하는 그 은혜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너한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세워져서 이 은혜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애절함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처음 전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난 그 확신 속에서 네가 행할 줄 내가 확신하노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요동케 하는 그러한 거에 속지 말라고 단호하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지 또한 주께서 역사하는 역사가 너한테 이루려고 하는데 무엇을 방해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낱낱이 기록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나머지 편지들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고 그에 따라 여러분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도 깨닫게 하려고 이것을 먼저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주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당연히 지키고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편지는 모든 사람한테 표현하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자세히 상세히 알아듣고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자유케 된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종의 멍에를 벗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멍에를 메고 지금 배우고 있고 내가 누구의 뒤를 따르는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영광에 이르게 하리라. 어떤 사람의 믿음은 종교를 끝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계집종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유자의 믿음은 종교 믿음이나 계집종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자의 믿음은 진정 자유케 되게 하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된 믿음 속에서 계집종에 대한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케 하는 자의 믿음이 되겠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향한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너희의 믿음이 어떤 은혜를 추구하고 어떤 은혜를 받아들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맹인을 매지 마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유익을 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의 할례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죄의 본질은 여러분 내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의롭게 만듭니다. 경건하게, 깨끗하게, 남이 볼 때 단정하게, 그리고 세상 보기에도 선하고 덕이 있는 경건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외모를 깨끗이 꾸밉니다. 하지만 그 외모를 깨끗이 꾸민, 남들이 인정할 만한 덕스러운 행동을 한 그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 하나 없이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겉모습의 의로움이 여러분 내면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 본질적인 죄는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의로운 행실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죄도 없이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여러분 내면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 뭐고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거나 행위로서 의로와 하늘 영광에 오른 자는 없대요. 행위로서 자랑하고 있으면 너 자신한테만 네가 바르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덕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고 너한테 자랑할 것이 있지 어느 누구한테도 주님 앞에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러므로 너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써.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하늘에 오르거나 의롭다함 받을 육체는 없다는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해 주는 너한테 유익이 없대요. 우리의 유익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잠시 후면 내가 무덤에 나와 하늘에 오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주님 자신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자에게 크나큰 유익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유익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유익을 받은 자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유익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주님께서 속히 온단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와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분을 벌써 와 계시다고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자기의 삶 속에서. 죄의 형상을 입은 종의 몸으로 온, 썩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에 온 예수님의 몸에 영원하신 영광의 주가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본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라고 그 하나님은 자신 안에 거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그 주님을 본 자가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는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냐 하는 자는 주님을 본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2절부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며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멈추며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덕목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단정케 합니다. 남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며 욕심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않으면서 단정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얻은 의가 아니라 여러분 육체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 행실로서 네 자신을 단정케 하고 또한 네가 세상과 단절시키면서 네 자신을 경고케 하고서 할례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세상에 대해서 네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배워서 할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의로움은 믿음으로써 난 의가 아니라 바로 율법에서 난 의를, 율법으로 난 행위를 갖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이 아닌 할례의 유익을 얻고자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써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여러분의 행실로서, 율법으로서, 할례로서 여러분들을 단정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할례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할례했어요. 율법에 따라. 지금 그 할례를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표현은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런 의식을 추르는 그 율법에 따라 드리는 할례를 받았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여러분이 이것이 주를 섬기는 예법이요, 그것이 의식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내용을, 이 내용의 편지를 자세히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할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행실로서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하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 깨끗이 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단정케 만들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유대인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그러한 행실로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단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로서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써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5장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그 은혜를 계시하고 있고 이러한 계시와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믿음이 이방 땅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번에 읽어준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던 믿음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할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 거다? 방금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은 언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되게 할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큼은 들어야지만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한테 있던 믿음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 믿음, 그 은혜를 믿게 한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되고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바로 들음에서 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갇혀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갇힘 속에 있는 거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난 믿음을,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믿음을 보인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여러분이 살았던 신앙생활에 매마되지 않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를 받고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기를 썩을 우리가 썩지 않은 것을 잊고 죽을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을 잊게 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도록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는 그 날을 맞이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 이는 성령의 약속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절에 표현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율법을 따라, 여러분의 덕의 행실을 따라, 경건함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려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존에 했던 모습을 멈추고 의로운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할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모든 전체를 지켜야 될,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4절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될 거래요. 그 은혜를 받을 자로부터. 네 자신으로 너를 의롭게 하려고 그러면 세상 것으로, 또한 율법으로, 또한 어떠한 덕목으로, 어떠한 가르침으로 네 자신을 단정케 하며 네 자신을 세상부터 의롭게 만들려면 너는 그 모든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는 얻을 수가 없대. 이것을 사도 바울은 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그 은혜로부터 여러분들은 떨어진 자가 될 거래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사람의 행위로서 하늘 영광에 오를 자는 없대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늘에 오를 수 있겠어요? 못 오르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라니. 선전서실은 주님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오르시도록 그 영혼의 의로움, 그 영혼의 지혜, 그 영혼의 영광, 그 영혼의 영화로움, 그 영혼의 빛이 된대요. 그가 하늘에 오르시도록 내가 그 존재의 전부가 되리라 해요. 그 영혼이 하늘에 오르시도록 주님은 그 영혼에게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아들은 권세를 받나니. 자, 이러한 은혜로서 율법에서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은혜로서의 은혜로부터 여러분들은 끊어지고 떨어진 자가 될 거래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주님은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의롭게 되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네 모습을 단정케 하고 있느냐? 그 모습으로 따진다면 나는 더더욱더 흠이 없던 자였느니라. 그 다음 네 행위로서 그분을 믿고 네 행위로서 네가 의롭다함 받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하러 바라고 있느냐? 나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케 하라 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내게 줬다고 내가 표현했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하는 자의 멍에를 메고 내가 자유케 되어 하늘에 오르고자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걸었던 자가 나 사도 바울이다 하고 표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증거를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4절의 표현을 쓸 수 있죠.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은혜가 너희한테도 임하는데 어째 너희는 네 행위로서 네가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느냐? 그럼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여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써. 그러므로 5절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은 와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성령을 보니 모든 진리관들을 인도하고 모든 진리관들을 인도하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쫓아 우리를 의롭게 할, 거룩하게 할, 온전케 할 의의 소망을 데려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5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걸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성령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왜?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인도하거든요.
그렇게 성령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믿고 쫓아 자신을 그 말씀대로 되게 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할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죠. 세상에 대한 복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늘로서 오는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급받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썩음 보지 않고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이제 죽음이 있어도 즉 죽음을 면하며 또한 죽음이 있다 해도 그 죽음이 없는 그러한 자유론자로서 살아가게 할 그러한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에요.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게 되고,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는 자는,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은 그 믿는 믿음을 쫓아 그렇게 이루어질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통해 나타날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까지 우선 읽어드릴게요.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그 진리를 따라 오직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 7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믿음을 쫓아 행하며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는 너희의 다름질을, 그런 믿음을 보며 다름질을 잘하느니 누가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지 않도록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를 믿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순종이 됩니다. 영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은 영이고 영은 진리고 그 진리에 순종케 하는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순종케 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진리에 순종치 않도록 그 은혜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도록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냐? 이는 저주받을지어다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까지 제가 일단 읽어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할례가 뭔지 율법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율법이 바로 어떤 형인지 이 할례가 뭔지를 더 상세히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케 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려면 그 은혜에 믿음 보여야 돼요. 믿음 보이는 자가 바로 믿음을 쫓는 자예요. 믿지 않고는 진리에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믿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거고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쫓지 않는 상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쫓는 자는 그렇게 되게 하실, 그렇게 온전히 되게 하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문을 간다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마지막 때 그 어지러운 세상에, 이 세상에서 그러한 황폐함과 불법과 성행하는 것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주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타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운다고 써 있어요.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일까요? 다윗은 누굴 구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하사 자신을 경외케 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말씀을 기다려요. 그 말씀은 그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되도록 그 말씀을 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정한 마음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고 다윗은 구하네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와서 그 영혼을 그대로 되게 할 말씀으로서 역사할 거네요. 그 역사의 역사에 다윗은 믿음 보이고, 자, 그러므로 그렇게 되게 할 그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는 자가 바로 망찰자야. 이제 그 진리를 든 자는 이 진리에 순종해야 돼. 진리의 순종은 바로 믿음뿐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타락한 곳을 지어 일으키고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바로 이루 그겁니다. 다윗은 말씀하사 나를 하나님을 경외케 하소서, 주님 말씀하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사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의로워지려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사, 그건 뭐예요? 그 말씀하사 나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지어주세요. 나를 정함으로 지어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지어주세요. 아버지의 짐을 받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요 영광이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할 은혜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믿음을 쫓아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메인 바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되게 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영혼이야. 왜? 그 말씀대로 되어서 그 말씀대로 세워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를 보니 그를 그렇게 되게 한 독생자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고 그에게 그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 이는 진리와 은혜로서 충만한 자더라. 받은 자 받을 처다. 이것이 바로 믿는 여러분한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지키 난 너의 상급이라는 그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상급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게 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은혜 아래 온전히 순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받아 이 은혜로서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바라보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게 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그 은혜를 주신 은혜의 믿음을 쫓아 우리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온전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